자, 세계 보건기구 WHO죠.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이 영향을 받고 있고 2030년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무려 7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홍수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지구의 이 가뭄 문제, 물이 없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가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또 산불도 자주 일어나고 또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주하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안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과 기근 지역에서 집단 이주로 인하여서 자원 경쟁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리아 지역 분쟁도 이 가뭄이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인들과 대도시 출신의 아브라함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고난인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응을 하실까요? 오늘 저는 평안한 아브라함, 불안한 아브라함, 인간의 이 두 측면인데요, 이 두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5절 9절에 예배의 은혜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10절 13절에서 두려움과 거짓에 사로잡힌 아브라함, 이 두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불안한 가운데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것을 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어떤 기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달는, 또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은혜에 사로잡힌 아브라함, 5절에서 9절입니다.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지난주에 보신 4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5세의 의미가 뭔지는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에도 60년을 더 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아버지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205세에 죽죠.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로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도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60년의 시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살아 생전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녀로서 말씀을 받아내고 이제 우상 숭배 도시 하란에 있는 아버지를 해석하고 아버지와 다른 자립신앙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0년을 더 사셨어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는 자립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거예요. 자립됐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과 심리에서는 결국 이 건강한 자립, 건강한 자아 성취,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도 살면서 평생 그 이슈에 눌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랍다. 아버지가 60년을 하란에 더 사세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면서 건강한 가장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5절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셨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살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립신앙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의 아내 사레는 물론 조카 롯과 하란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이끌어갑니다. 조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이끌어가요. 여러분 거기 가자면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 가운데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구출하러 갑니다. 후에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립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립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나안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험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을 구한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 못 가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 누구를 함께 이끌어가는 작업은 자신 몸도 돌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할 때 그 유익은 오롯이 우리 자신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환경을 몰랐어요. 모르고 간 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래는 뭐예요? 물건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준 다음에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간 겁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보고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한 거죠.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면은 코로나 끝나고 개척하죠.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걸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과 우상들, 이단 사이비들은요 보여줘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요. 이렇게 될 거다. 다 찍어줘요. 보여줘요. 거래죠. 그거는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안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다는 행위는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오히려 나도 힘들지만 함께 섬기며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오히려 깨어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 구원을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도움은 우리가 오로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5절이 주는 소중한 또 교훈이에요.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지도를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쪽에 우르에서 중간 지점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1040km예요. 엄청난 길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세겜까지, 이제 가나안까지는 630km. 보통 우리가 부산까지 갈 때 한 300km 정도 되니까 그 거리를 오롯이 걸어간 겁니다. 산적들과 이 적들의 이런 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오로지 걸어간 겁니다. 이 엄청난 여정이었어요.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대단하죠. 멀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말씀 하나 붙잡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갔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함께 동역자가 없었으면 못 갈 길입니다. 이 가족만끼리 갔었으면 100% 무너지는 길이에요. 함께 도우며 함께 섬기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 유익은 아브라함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묶여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렇게 갈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겜 땅에서 어디 이르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자,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뭘까? 자, 구약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 꽤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특별히 모래라고 하는 히브리 뜻은요, 선생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는 그 나무의 수종이잖아요. 종류인데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생님 나무, 영험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을마다 있는 당산나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섬기면서 마을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게 빌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예요. 자, 구약의 다른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대한 에스겔 6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처럼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호세아서 4장 13절에도 가나안의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거주했다고 나와 있지만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보니까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선생님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백성들이 1월 성신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살았다는 뜻은 늘 거기 가서 빌고 늘 거기 가서 조아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복을 빌고 있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 말씀 생각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받아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리고 성 앞에서 무너지죠. 그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바로 좌절합니다. 워낙 심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입장,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길 말씀 하나 붙들고 딱 왔던데 거기가 어때요? 완전 우상 숭배의 소굴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텃세를 부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요, 비행기만 오래 타도 피곤하거든요. 오랜 긴 여정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요, 마음은 더 피곤하고 더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이 험한 여정을 도보로 걸어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세. 자,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또 하나 듣고 힘을 냅니다.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장막은 오늘날로 치면은 텐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나이 들수록 못할 게 캠핑입니다. 요즘은 자동 텐트가 있어요. 폴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텐트들은요, 그거 해체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백패킹이라고 가방에다가 메고 간단하게 가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4, 50리터가 되기 때문에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장막은요, 거의 몽골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요, 왜 산으로 옮깁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가나안인들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올라가요. 이곳이 이제 나중에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옮겼다는 거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예배 환경이 쉽지 않았다. 아무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핍박하고 막 방해하고 텃세를 부리죠. 여러분, 이 텃세가 보통 텃세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 짐 싸들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뜻은요, 그냥 조근조근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프로클레임, 그러니까 선포예요. 막 선언이고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씀이 또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또 나오거든요. 이때 어떤 문맥이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성 쌓고 그 안에서 문화예술과 과학 문명을 꽃피우면서 아들 이름으로 성 쌓고 재밌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막 악기의 조상들 만들면서 막 좋은 음악을 하는데 그 성 밖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가 금요일 날 드렸던 예배 같은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간 그 거의 1500km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겪었던, 그리고 낯선 곳, 가보지 않은 땅을 갔던 그로서 그가 그 불안하고 그 걱정스러운 환경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평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안정감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어떠한 환경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뭘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또는 세상 속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강 가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한강 가면 예배자들 많습니다.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선포하고 선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잠실구장 가면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맨날 지는 LG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선포하고 선언하죠. 여러분, 압도적으로 선언합니다. 온 사람들이 들썩거리면서 선언하거든요. 축구장에 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프로클레임할 이 선언하고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웅변학원 다녀가지고 전철역 앞에서 여러분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구원이 안 되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도 말씀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도 이 땅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작업은 생략되고 순종하는 작업은 생략된 채 선포만 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예배가 있는 날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뭔지를 고민합니다. 깊은 중압감과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배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배가 특별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신실하게 설교가 시작되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정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4절 금요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쳐다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청소년 설교자는 그분은 참 그래요. 박현동 목사라고 유명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항상 고개 들어가 설교 가운데 100번은 나옵니다. 애들이 고개를 안 들어요. 바로 핸드폰으로 갑니다. 고개 들어. 그냥 고개를 들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날 아브라함 예배가 발생할 수 없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뭐예요? 듣는 거 없습니다. 물론 뭐 절의 설법 같은 걸 하지만 이 말씀, 오늘날 성경 같은 말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상식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다 끝납니다. 교양 강의하다가.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가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최선의 믿음을 반응을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지금 보지 못했는데 와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계속 방해해요. 산으로 올라가요. 또 무거운 짐을 또 싸고 또 올라가는 이 환경이에요. 같이 갔던 조카 롯은 반드시 불평했습니다. 삼촌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돌아가시죠. 막 이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한 대 콕 꿀밤 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결국 이 조카가 나중에 대형 사고를 또 치거든요. 그런데도 또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신뢰의 차원,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이 순수하고 완전 정말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지질해도 이제 좀 이따 보실 거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 보고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를 이때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인생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거죠. 제가 10대 시절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견인해 주셨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반응하는 거 너무 거기에 약하세요. 그거에 그냥 하나님은요, 온 지구를 움직이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중요한 거죠. 예배란 어쩌면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드리는 거죠. 걱정 근심이 없어서, 안 바빠서, 팔자가 좋아서, 먹고 살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어렵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당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요. 올같이 장마철에 안 나올 이유는 충분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바램이며 시선을 그분께 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방해가 있다고 그만두는 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방해가 있더라도 그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은 이때의 이 반응으로 평생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려움 중에 몸도 안 좋으신데 또 여러 가지 우중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선의 반응을 합시다. 이게 예배예요. 자, 9절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은혜예요. 참 희한한 게요. 대적들이 자꾸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길을 메뚜기처럼 옮기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갔던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남쪽 방향이. 할렐루야. 즉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저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더니 헤매지 않고 가야 될 그 방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방으로 옮겼더라가 그 뜻이잖아요. 메뚜기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더니 가장 합당한 길로 남방으로 인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잡고 계셨다는 축복의 말씀이죠.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와 이 인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좋은 컨디션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서로 교제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함께 섬기며 듣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여러분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과 거짓에 이제 사로잡힌 아브라함입니다. 10절에 13절이죠. 두려움과 거짓에 바로 사로잡혀요. 자,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혹스러우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좋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왜 이럴까 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마치 그래요. 지금 이 더운 여름날, 더운 날씨에 얼음이 녹듯이 확 녹아버려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창세기 전체의 그림을 보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가뭄,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이 가뭄에 취약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 물이 없는 가뭄의 환경에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께 여쭙고 묻고 따르는 행위 없이 곧바로 애굽행을 결정할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은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박인 게요, 20장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뻥을 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랑 사신다면 사시겠습니까?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왜 그가 이렇게 됐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은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풍요로운 유브라데강 히데겔강에서 무려 75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한 번도 물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마시고 싶을 때 실컷 마시고, 더우면 강에 뛰어들어가서 수영하고, 못 씻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곡물은 무조건 자라고 물은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딱 말씀 붙들고 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오자 바로 못 견뎌. 이게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 같은 12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암이 갈릴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는 많은 묵상거리를 얻게 돼요. 그의 이 뜨거웠던 믿음조차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멘탈은 강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계하는 거, 불안한 거, 이런 거 문제가 안 됐어요. 대단한 멘탈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무너지는 게 뭡니까? 못 씻고 못 마시는 거였어요. 바로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은 못 견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는 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각자는 건드려지면 바로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건드리면 난 못 살아.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있다는 거죠. 그걸 구약에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슈예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이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환경일 수 있어요. 딴 건 다 좋은데 돈 없으면 못 산다. 딴 건 다 좋은데 가난한 건 못 산다. 풍요롭지 않으면 안 된다. 딴 건 다 좋은데 먹는 거 없으면 못 산다. 집이 없으면 못 살고 옷이 없으면 못 산다. 내면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또는 학벌이 그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열등감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건드려지면 못 사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전 그게 열등감인 것 같았어요.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때요? 만약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이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그 사람을 팔고 싶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무너지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시죠. 아니, 예배당 나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바로 무너지실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그 가뭄을 딱 건드리면 바로 안색이 변하면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뭄은 뭡니까? 자존심일 수 있고 수치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죠. 영적인 것으로 또 이런 것 우리 죄로 치자면 중독일 수 있죠. 그리고 성일 수도 있어요. 게임일 수도 있어요. 성공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세계 최첨단 도시에서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가나안 시골의 퍽퍽함, 메마름, 최근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봐도 그래요. 그 땅이 말라가지고요. 지금 그 땅을 놓고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거 딱 사단을 알고 건드리거든요. 이것에 내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의식이 작동하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성령님도 못 말릴 정도예요. 그게 열리죠?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그 완득이라고 하는 청소년 영화에 보면 완득이가 외국인 근로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요.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에서 이 바보놀이를 하는 공연자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완득이 아버지한테 욕을 해요. 이 바보 같은, 이 병신 같은 것들이. 거기서 완득이가 무의식이 열리면서 바로 이단 옆차기로 다 때려 눕힙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그랬더니 이제 김윤석 선생님이 가서 내가 얘 선생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빼오죠. 거기서 완득이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김윤석 선생님의 직업은 두 가지예요. 주말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해요. 그래서 완득이가 거기 이제 나오게 되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식이 열리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무의식적인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괴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뭐가 취약한 거를 아셔야 돼요. 결국 이렇게 살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11절, 그가 애국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 무의식적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걱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시작돼요. 이의 걱정은 뭐예요? 불행히도 그의 아내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 예뻤다. 예?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안 예쁘신 분은 축복받은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들은요, 채용사를 통해서 예쁘면 무조건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런 포갑의 시대인데, 그게 애굽인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죽여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거기에 안전보장은 없어요. 4,000년 전의 애굽이에요. 그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보시면서 그걸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갈 관광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요. 왜? 무의식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일단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서 씻어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즐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괜찮은데요, 풍요로웠다 가난해지면 못 살아요. 부자는 3대를 어떻게 된다?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부자였는데 가난했는데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고 누렸던 것들을 참 그게 접혀졌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걱정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절 보면은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 좀 살자. 예, 너는 그냥 모르겠고 나부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했거든요. 근데 누나라고 하자. 실제로 그는 이복누이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은 그랬으니까. 근데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즉시로 차가워지고 어려워졌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극한 이기주의로 갑니다. 나만 알아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거 배려하지 못하고 오직 내 감정, 나에게 집중돼서 난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맞춰라. 너희들이 참아라. 일단 난 너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 이기주의로 가죠. 그게 하나님 인도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 내 목숨이 자기만 알게 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사실 애구방 바로가 더 나이스해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누이가 아니었다면 취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럴 사람 아니다.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선물까지 보내요. 지금 누가 더 쓰레기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세 절의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리라고 생각 못했을걸요. 이거는 100% 이혼 사유입니다. 이거 증거 채택이에요. 여러분 이 말, 그래서 우리가요 잠깐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컨트롤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여러분 약도 드셔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요 MRI 찍었어요. 뇌 MRI.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한 30분 들어가 있는데 통 속에 그거 찍다 죽을 뻔했어요. 웬 소리가 그렇게 크고, 그런데다가 너무 이 폐소에 대한 공포가 오더라고요. 약 먹고 겨우 찍었어요. 제가 한번 목사로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내 뇌는 어떤가. 한번 찍어보세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드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가 주는데, 첫 번째는 나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간론인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론. 자,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지, 왜 이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지 이게 복음인데요. 인간론을 볼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 되었다면 없어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럴진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아브라함 쓰레기네가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일 수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을 떠난 인류의 현 주소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인간론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을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너 정말 사람이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안 걸리셨다 뿐이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취약한 존재예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 인간이 이렇게 불안한. 근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내 배우자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과 내 배우자의 지극히 이 염려와 걱정 이런 걸 보실 때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조금 그래도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13장 이후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번 뒤우고 난 다음에 조금씩 사람이 돼. 그럼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한번 뒤고 난 다음에 망신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 성숙해져서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과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이고요. 배우자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걸 너무 높여두시면 상처뿐이에요. 못 살아요. 제가 무슨 이혼 전문 변호사 하시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 기준이 높으면 못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받고 사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음 주 설교 들으시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게 성경이 올시다. 그게 복음이 올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볼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적하시고. 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베이징 야구를 시작받고 수료하신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시작을 하십시오. 안 하고 그냥 사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이런 인생의 쓴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론을 정리하십시오.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결혼 생활 한다는 거는 정말 무모하다. 하나님 없이 자녀를 기른다는 건 정말 무모하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일에는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뿐이에요. 보십시오. 물 앞에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심리 진행은 11절에 바로 아내가 걱정돼요.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요. 유독 예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자랑스러웠겠지만 그 예쁨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는 걱정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산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은 평안이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도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처를 겪으면요, 제가 어떤 케이스에서는 아이가 저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차가 나한테 뛰어들 것 같고, 더 나아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전쟁 공포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안 써요. 왠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해킹할 거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평안은 없어요. 계속 걱정이고요, 계속 근심이에요. 하나님 인도가 없는 삶 가운데는 그런 정서 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잖아요. 그냥 제가 좀 보시기에도 좀 예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내가 봐도 너무 예뻐요. 내 아내입니다 하면 되는데 미리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각본을 쓰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시나리오를 쓰는데 쓰레기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럼 그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얘기를 듣고 네 하는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표정.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거죠. 거기서 곧바로 포커스가 딱 되면서 그 아내의 쓸쓸한 표정. 여러분, 걱정이죠, 걱정. 네. 근데 사례는 그랬겠죠. 남편 살려야 되니까 또 이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곳에는 거짓이 있어요. 사람이 자꾸 뻥을 쳐요. 살살 거짓말을 해요. 그거는 엄청난 가정 내에 큰 정서적인 중압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인생인 겁니다. 있었다가도 지금 없는 인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일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장마철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 정말 지옥을 살지 않고 우리 부부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왜 이토록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집을 정하실 때 반드시 병원 가까이 정하십니다. 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예배 가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동백은 제가 볼 때는 대박입니다. 병원도 가깝죠. 교회도 가깝죠. 저는 세브란스 볼 때마다 너무 은혜. 가면요 주차장에서 찬송강이 막 나와요. 그냥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예? 그럼 얼마나 또 사람들이 친절한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완악한 대로 행하시고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면 경을 칩니다. 결국 그 인생이 쌓여서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짝 경고받고 정말 도구 망신을 당합니다. 정말 도구 망신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왕이 예물을 주는데 그 예물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 예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한 쓰레기 같은 행동이 생각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절에서 양보하는 거예요. 다 덧없다. 근데 롯은 또 모르고 쫓아갔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된통당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교과서죠. 여러분 꼭 이런 일 당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거짓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9절까지 평안을 유지하던 아브라함, 예배를 유지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의 무의식이 열리면서 어때요? 이제 불안한 아브라함, 거의 인간 말종 아브라함이 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구원의 삶,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말씀 맺어요. 부모에게 어떤 영향 받았든지 이제라도 자립신앙을 지킵시다. 낙심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합시다. 나의 가장 연약한 점을 사단이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고 말씀 인도받고 걱정과 불안과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아브라함처럼 자립신앙 갖고 있습니까? 동역자들을 섬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로 정신 못 차리고 뒤집어지는 취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이기심, 불안, 거짓이 작동하는 상황은 무엇이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 받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평안함대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발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짜증이 있고, 내가 참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내가 참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내 삶은 참으로 상처뿐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믿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선포함으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라도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시다.